오늘 말라기 4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말라기 선지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이 전쟁에 져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귀환을 하죠. 귀환을 하는데 3차에 걸쳐서 합니다. 3차,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와서 그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좀 더 지나간 다음에 에스라, 그러니까 성전은 지었는데 신앙이 그들이 올바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정착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신앙을 안정시켜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제 3차가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3차로 귀환을 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 그 성벽 다 허물어진 거를 다시 다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축복해 주시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약 100여 년이 지났어요. 100여 년을 전후로 해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는 것 같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바벨로니아 제국이 메대와 바사로 인해서 멸망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거기에 이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해방이 되어졌고 귀환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조공을 바치는 건 아닙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는 메시아는 와서 여기를 회복시켜 주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라는 그 바사 국가에 계속 조공은 바치고 이제 세금은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럼 농사라도 잘 되고 산업이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 갖고도 힘든데 거기다가 이제 메뚜기 떼까지 가끔가다 그냥 휩쓸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라고 하는 것이 뭐 그 메뚜기 한 마리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수십억 마리, 수백억 마리가 한꺼번에 와서 그냥 휩쓸고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 이 지역 자체의 푸르름이라는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싹 갉아먹어 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 메시아도 하나, 그 다음에 그 바사라고 하는 바사 나라에는 조공을 갖다 바쳐야 돼. 그 다음에 농사는 안 돼. 흉년이고, 그 다음에 메뚜기 떼도 와서 그냥 휩쓸어 버리고,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까지도 이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는가 하면은 온전한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식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그 의심이 자꾸 생겨나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가장 좋은 거로 가장 그 흠없는 것으로 이렇게 드려졌던 그러한 여러분 정성스러운 그 예배, 제사를 드렸던 그들이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다리 저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갖다가 팔지도 못할 만한 그러한 여러분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너희 총독에다 갖다 줘봐라. 그러면 총독이 기뻐하시겠냐? 총독이.
내가 너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를 내가 안 받았으면 좋겠다. 누가 와서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할 정도의 여러분 상황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꾸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적 경고가 계속 다가오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깨닫거나 회개하거나 변화되지는 않고 여러분 자꾸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자꾸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꾸 세상과 결탁하게 되어지고, 더 그러니까 악순환에 반복되어지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듣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먼저 시켜주시면, 중요한 건 자기네가 잘나서 자기네가 똑똑해서 잘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 야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딱 구분하시는 겁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바로 에서는 큰아들이고 야곱은 둘째 아들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왜 그러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통째로 그 이삭의 전체의 삶, 에서의 전체의 삶, 그 다음에 야곱의 전체의 삶을 딱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죽을 때가 되어져도 지팡이를 의지해도 자기의 12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기둥을 삼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기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그가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세상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미워해버리지, 방치해 두는 거예요. 관심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 나눠놓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누구로 비유하느냐? 의인. 그렇지 않은 사람을 뭐로 비유하느냐? 악인. 의인과 악인으로 딱 나눠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생명을 택하면 복이 온다. 그러나 사망을 택하면 저주가 온다. 그러니까 너와 네 자식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해야, 하나님을 택하면 생명이 온다. 생명을 택하면 복이 온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사망을 택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저주가 온다. 그 다음에 멸망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나눠놓습니다. 명확하게 쫙 나눠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25장에 3개의 비유를 연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 5은 지혜로운 자라서 등을 준비하고 기름병을 따로 준비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등은 준비했는데 그 옆에 기름병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서 오랜 시간이 있다가 신랑이 왔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가서 불이 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부어서 다시 불이 확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했고,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서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설명을 하시면서 5 달란트나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장을 받았죠. 그러나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있는 것도 빼앗기죠. 그리고 이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내라. 그래서 쫓겨남을 받은 자, 이거 딱 나눠놓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데 양과 염소가 있다. 양과 염소. 양의 무리를 향해서는 창세로부터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염소 분류를 향해서 말하기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쫙 갈라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느냐, 악인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생명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마귀의 우상을 택해가지고 내가 사망을 택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냐, 내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것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은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사는 양의 분류에 설 것이냐, 아니면 염소냐, 버림받는 종이냐,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냐 결정하라는 것.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날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워 오고 있다. 우리 개인의 여러분 종말도 가까워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도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인간의 종말을 그야말로 가까이 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오늘 말라기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두 분류로 딱 나누십니다. 한 분류는 뭐냐? 한 분류는 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류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 둘로 딱 나누십니다. 이 둘은 어떤 사람이고 이 둘은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있으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 성장 아니면 퇴보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지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일정한 속도 천천히 가더라도 올라가야지요. 올라가야지. 올라가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언덕,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마치 뭐과 같은가 하면 언덕에 큰 공을 굴리고 가는 거예요. 큰 공을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힘들어도 밀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않고 딱 멈추는 순간에 이 공의 하중이 얼른 밑으로 쏠려서 결국에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자꾸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나의 현주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름,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한 자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인터넷에 뒤져보십시오. 교만한 사람, 우쭐대다, 자기를 높이다. 여러분, 별로 그 이상의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 잘난 체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딱 간단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다 옳다. 또 하나, 자기가 행하는 행동은 전부 다 정의롭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올바르고, 내가 하는 행동은 이건 반드시 의롭고 정당하고 그야말로 이 올바른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가장 예수 닮은
성경의 인물 빼놓고 가장 예수 닮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예수 닮은 사람, 그러니까는 이 성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두 사람, 그래서 이름에 성, 거룩한 성자를 붙인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첫째가 어거스틴, 두 번째가 프랜시스입니다. 그래서 프랜시스를 성 프랜시스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러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자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의 덕목이 뭡니까? 그때 이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덕목은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반대는 당연히 교만이지. 그러니까는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교만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좀 겸손하지 않나? 내가 이만하면 잘하지 않나? 이것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다. 자기 자신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이만하면 잘하지,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이만하면 내가 진실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옳고 내 행동은 정당화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적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사고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무엇인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지는 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해서요.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열매를 보고 말하십시오. 열매. 그 사람을 내가 상대방을 내가 존중해야 되는가? 존중해야 되는가? 여러분 야훼를 여러분 그 두렵게 섬기는 야훼를 섬기는 자를 존대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려면 중요한 거는 그를 봐야 돼요. 신앙을 봐야 돼요. 그의 인격을 봐야 돼요. 그의 삶의 열매를 봐야 돼요. 그걸 종합적으로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물질만 많다고 해가지고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 인격의 열매, 인생의 열매가 있어야 존경할 만하고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성경 속에 교만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그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대단히 의로운 채 하는 거죠. 그러나서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수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지잘난 것 쭉 설명합니다. 그러나서 주여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불의한 사람과 저 잘못된 사람과 같지 않고 그러면 나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올 때 전형적인 교만입니다. 전형적인 교만. 자기 자랑을 늘어내놓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는요 나병 환자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자죠. 문둥병자. 나병 환자.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크게 보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3년 그리고 자기만 알게 목 안에 손목 위에 발목 위에 이 안에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헌대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이 알게 눈썹이 빠지고 살이 썩고 이렇게 흉해지는 그 모습이 3년 그리고 10년 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만 장군이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자기에게 있었던 그 몸종 아이가 자기 그 부인에게 말을 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이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누가 오냐면은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오죠. 엘리사에게 찾아오니까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나가지도 않고 종 게하시라고 하는 종을 통해 대신 보내가지고 가서 그에게 말하라.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이거를 말하자면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요 어떻게 됐니? 노발대발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노를 바라는 겁니다. 말하면서 내 생각, 교만한 사람의 자기의 생각이 나옵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내가 여기 왔으면 네가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나에게 예를 갖춰야지. 나에게 내 옆에 와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앞에 네가 와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술 행위를 하든지 뭐 예배를 드리든지 안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나를 치료해 주어야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내가 지금 요단강에 이 더러운 물 요단강에 7번 목욕하러 여기 온 줄 알아? 내가 여기 수양하러 온 줄 아니 지금 내가?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그 다음에 다시 냅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대책이 없는 거죠. 아니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병은 왜 걸렸습니까? 저렇게 깨끗한 사람이,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여전히 여러분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사를 통하여 주시는 처방의 말씀, 그 말씀 내 생각과는 탁 배치하면서 그걸 거부합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무슨 요단강이냐?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깨끗한 맑은 얼마나 좋은 강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인간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적 방법을 같이 여러분 부딪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분노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만 옳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옳아요. 자기의 행동은 정당화되어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 같아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둘은 모르고 하나밖에 모르면서 이 하나 갖고 그냥 주기장창 밀고 들어가는 고집불통 교만. 여러분 이게 바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사람이 가정에,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 이러한 사람이 사회에, 사업에, 이러한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지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아나무인입니다. 아나무인. 남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밀고 가는 거예요. 잘못된 부작용은 다 있게 마련이지. 그러고 나서 밀고 들어가는 이 교만한 자. 거기다가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의 그 행동만 정당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은 뭔지 아십니까?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보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죽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악을 행해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나만 좋으면 돼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한 행동을 나타납니다. 그러나 악은요,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속해서 그래요. 마귀에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이 가인이라는, 가인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왜냐? 이 가인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다. 그리고 왜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중요한 것은 나의 행위는 악하고 그 다음에 동생은 의롭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제사를 같이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불로 연락을 하셨고 내 제사는 하나님이 불로 연락지 아니하셨으니, 저거 죽여버리면, 저게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나밖에 없으니까 내 제사는 받지 않겠느냐? 아니, 나밖에 받을 자가 없으니 하나님 내 제사를 받으실 거 아니냐? 이런 괴상망측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만 없으면 내가 잘 되는구나. 너만 없으면 내가 잘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야말로 공공의 적입니다. 공공의 적. 여러 사람을 힘들고 눈물 나고 망하게 만드는 공공의 적입니다. 이게 바로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는 사람을 여러분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모든 소유를 뺏고 그냥 두들겨 패서 거의 죽게 내버려두고 도망간 강도랑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 사람에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런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더불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말라기 4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여러분 그야말로 서슬이 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이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광로 불과 같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실 때가 온다. 용광로 불 같은. 그런데 그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사람은 현실이 어떤지 아니? 지푸라기다. 지푸라기.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와 같은 거다. 그 용광로 불과 같은 그 불에다가 그를 살려버릴 거다. 그냥 확 살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의 뿌리와 그의 가지도 남기지 않고 싹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집을 짓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터를 반석 위에 뒀느냐 모래 위에 뒀느냐, 그 터, 그 다음에 그 경고성을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남으로 인하여 그 터에 대해서 그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집을 짓는 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집, 인생의 집, 여러분 인격의 집을 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었냐? 근데 둘로 나누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잘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를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불로써 한다라는 거예요. 불로써. 불을 확 태워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그걸 확인하시는데,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로써 확 태워버리는데 거스름도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와 같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이미 만들어질 때 여러분 자체의 몇 천도 이상의 강도를 가지고 여러분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야말로 아무리 센 불이 온다 할지라도 색깔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거스름도 남지 않아요. 그냥 싹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확 확인해 버리니까 홀라당 다 타버려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돼버린 거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결과는 바로 뿌리와 가지까지 싹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들을 따라하려고 하지 마라. 이들을 좋아하지 마라. 이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하나님의 용광로와 같은 그 불 앞에 전부 다 뿌리와 가지까지 싹 태워버릴 것이다.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신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너희들은 지금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행포, 그것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모든 소리를,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자기네들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네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여러분 고통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자기네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거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따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시편 1편 4절로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씩 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겨.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인과 의인들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악인들에게 심판이 오는데 바람같이 날아가는 겨와 같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악인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망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악인은요 넘어지면 아이주 엎드리지만 의인은 여러분 엎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반드시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부러워하지 마라. 이거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행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것은요,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 여러분,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왜?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우리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 지 20년, 30년, 40년, 50년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러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저를 포함해서 드리고 싶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십시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반복되어지다 보면 쉬워지죠. 쉬워져요. 사람이 가까워지면요, 고마움을 잃어버린대요. 사람이 가까워지면요, 존경심도 없어진대요. 사람이 가까워지면요, 장점도 안 보인답니다. 그게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 나 저 남자 아니면 나 못 살 것 같아. 저 남자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 이러고 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좀 살다가 엄마, 나 저놈 때문에 나 죽겠어 지금. 아니, 저놈 없으면 나 시집 안 갈 거라고 얘기하다가 조금 있다가는 저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면서부터는 여러분 연력학 법칙과 같이 가면서부터 모든 것은 좋아졌다가 점점 쇠퇴해지고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결국에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무덤덤이 아니에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기면 섬길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마치 동기동창이라도 된 것처럼, 이심전심이라도 된 것처럼,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자세는 없으시겠지만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일생 처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할 때 처음 할 때처럼 마음을 가지고 내 일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귀하게 섬기겠습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쉽게 가는 것은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 그게 여러분 경외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경외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이름만 여러분 불러도 너무너무 좋은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불가능한 얘기를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도 좀 서로가 좀 경외하는 마음이 좀 있으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 경외한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그리고 처음 나온 단어,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인정받고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구나.
너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찰떡같이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이 이제 확실하게 아셨다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요,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 보십니다. 신앙을 확인해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를 원했어요. 100살에 나온 자식, 금이야 음이야 그냥 독이야 그냥 날아갈까 꺼질까 깨질까 이러면서 그냥 생명보다도 귀한 100살에 낳았으니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00살에 낳은 자식. 그러니까 이제 금이냐 은이냐 하면서 이렇게 귀하게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내리십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너는 정말로 믿고 있냐? 그거를 주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나를 믿느냐?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너는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은 처음에는 엘리에셀 저 종에게 내 재산 물려주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안 돼. 네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 이삭, 본처인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이삭. 그냥 딱 정해놨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끔 딱 정해놨습니다. 그 아들이 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알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여러분 100살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장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젊었으면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120이 넘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사라는 10살 차이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내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 이삭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마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셨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시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은 만일이라 했으니 하나님 내가 바치겠으니 이 아들을 돌려 살려주십시오. 이 마음 갖고 가자. 그러고 나서 가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단을 쌓아놓고 그를 잡고 칼로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왜냐면 죽이면 큰일 나거든요. 죽인 거 살리면 사고로 죽었다든가 이런 거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죽인 거를 살릴 수는 없어요.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시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너 정말로 나 믿는구나. 정말로 믿는구나.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이 무너져도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편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되지 말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그 대표 선사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그러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첫 번째로 4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공의로운 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그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마귀로 인하여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공의로운 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운 해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요,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억압에서 절망에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담당하고 질병을 담당하고 가난을 담당하고 죽음을 담당하고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를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영생을 소유합니다. 할렐루야.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약속하셨고, 치료도 약속하셨고, 축복도 약속하셨고, 부여도 약속하셨고, 기도응답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신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두 번째로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4장 2절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여러분 뛰게 만든대요. 여러분, 외양간이 뭡니까? 소나 양을 키우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그 우리 안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여러분 갇혀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좁고 그 다음에 답답하고 냄새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외양간의 문을 열고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이 송아지가 우리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바깥으로 나가라 그러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뛰겠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너희의 삶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요 우리를 억압하는 겁니다.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뻐 뛰는 겁니다.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여러분 뛰는 역사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 그러니까 딱 나오면 옛날 표현으로 안진뱅이 이런 표현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에 생각 없이 옛날 하던 방식으로 문둥병 아까 나왔을 거잖아요. 그 나병 환자 나만 문둥병 그러니까 어느 저기 전라도에 계신 목사님이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저한테요. 목사님 문둥병이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 나병 걸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다 내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쉽게 나오는데 상대방을 입장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 그렇군요. 그리고 또 성경은 또 이름을 바꿔놨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말로 얘기하면 안진뱅입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나면서 걸어보지 못하기를 얼마나 했는가? 40년입니다. 40년.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에게 요구했습니다. 돈 좀 주세요. 나 배고파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당겼더니 그가 일어나서 서서 뛰고 성전에 한 번도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그 입에서 돈 좀 주세요, 배고파요 말만 하던 그의 입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앉아만 있던 사람이 여러분 일어서서 뛰고 걷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부스를 했다고 쳐보세요. 팔을 다쳐서 기부스 했어요. 한 달 동안 했다가 이제 풀었습니다. 그럼 풀었으면 이게 팔이 자유로워지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해본 일 안 해봤지만 여러분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그냥 가가지고 두두두둑 하면서 물리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며칠을 해야 그 다음에 그게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잡아 일으켰을 때에 여러분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는 것은 혈관이 피가 돌고 근육에 힘이 생기고 심줄에 힘이 생겨서 곧 일어나서 걷고 뛰고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그의 발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옛날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거 맨날 애우면서 저거 하지 않았습니까? 50대 이상이나 잘 알지 뭐.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저 양반 아무래도 사이비 같아. 무슨 복 받으라 그래 지금 얘기하고. 복 받으셔야 합니다. 영혼도 잘되고 생활 범사도 잘되고 육신도 강건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 그분을 전하고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누어주고 살고 꾸어주며 살고 베풀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3절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악인을 밟을 것이래요. 근데 그 밟았는데 밟은 그들이 누군지 아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아까 용광로 같은 불에다가 싹 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태워버렸던 그들의 죄, 그를 발로 밟는데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앞에 지금 교만하게 떨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니 그들은 다 불태워버릴 것이고 그들을 네가 발로 누를 것이야. 발로 밟을 것이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재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릴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여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답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요, 지식이 짧은데요, 나는 말도 잘할 줄 모르고요, 능력도 없고요, 나이도 많고요, 늙었고요, 할 수 없는데요, 어떡하나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을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러분 지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잖아요. 그러나 요 개혁 개정 전에 개혁 한글에는 뭐였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자분들 루즈하고 바르고 오셨죠? 그 루즈의 재료가 지렁이인 거 아십니까? 너무 은혜스럽네 지금. 여러분 그러거든요. 가장 약하고 가장 무기력한 지렁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습이 이 지렁이같이 버러지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어떻게 도와주느냐? 새 타작, 그것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내가 너를 삼아줄 것이야. 그래서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강인하게 세워줄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신앙 같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마귀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뭐가 있는가?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자동차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권능이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찰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입 벌리고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가요 다가오지만 우리는 경찰관과 같이 그거를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시편 118편 6절로 9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답니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답니다. 그러면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편 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고 싶으신데 나는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는 적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교만한 자와 눈에 보이는 악을 행하는 자, 이들은 눈에 보여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단해야 돼요.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 편에 서고 야훼가 하나님이라면 야훼 편에 서라.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오늘날 결단하라 하시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같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 사람인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